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어전도에 특송하겠습니다.
이여전도 회원들이 은혜를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되네. 일여전도가 행복을 부르면 더 행복하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해피 뉴 이어.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밖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이 해를 향하여 첫발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해가 뜰 날을 기다리면서 바다를 향해서 소원을 빌고 그러는데 참 부질없는 짓들이죠. 알고 보면 참 쓸데없는 일들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고지. 응? 그 바닷가 가가지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새해도 주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맘때가 되면 의례에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다사다난이라는 말이죠. 참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비고비를 잘 넘기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이여전도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그거를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2년여 동안 지금 코로나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삶의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친인척과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사뭇 많이 정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은 재택근무라고 해서 회사도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장의 동료와 동료 같지 않은 그런 시대로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그런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전화 와가지고 식사합시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그러죠 했는데 저 바빠서 못하겠는데 이제 미루게 돼요. 누가 뭐 차라도 한잔 마시자고 하면 굉장히 꺼려지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같이 식사하자고도 잘 말 안 해요. 서로 누를 끼칠까봐. 그만큼 민감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신경을 쓰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환경과 상황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것도 다양하고 그 크기도 다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어김없이 2021년도를 뒤로 하고 2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년과 22년의 그 분기점에서 과거의 슬픈 그런 추억일랑 잊어버리고 그리고 22년 새해에는 큰 소망을 갖고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송구영신입니다. 이 말도 많이 사용하죠. 낡은 것은 다 버리고 새해와 함께 새 것을 맞이합시다 라는 뜻이 송구영신입니다. 낡은 것은 무엇이고 새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십 년을 송구영신한다고
같은 일들을 거듭해 왔지만 사실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수첩, 달력, 가계부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달력을 보면 우리도 교회 달력 보면 2021년 달력이 사라지면서 2022년 1월 1일 딱 찍혀 있어요. 그거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어제 본 분 그대로고 어제 입었던 옷 입고 오신 거예요. 달력을 바꾸는 송구영신, 수첩을 바꾸는 송구영신은 있었지만 우리 주위의 환경은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도 그대로고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별도 그대로고 산천 초목도 그대로고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송구영신입니까? 사람은 새해를 맞으면 계속해서 낡은 것을 사용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낡은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좀 오래된 것을 좋아해. 해가지고 옷도 다 떨어진 거 입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다 새 옷을 좋아하죠. 근데 뭐 또 이제 유행이 지나갔지만 청바지 다 찢어진 거 입고 다니는 분도 있고, 아니 그거 새 거야. 새 거를 갖다가 막 달아가지고 막 구멍 뚫고 다니는 거지.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차도 뭐 중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새 차 살라고 그러지? 신앙도 그래요. 이 시간은 옛것을 버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 22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이 된 것처럼 또 다락방에 이 실망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능동적인 삶으로 바뀐 것처럼 또 누가복음 23장 40절 43절에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낙원을 보장받은 것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탕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생각이 바뀌면 생활도 바뀐다. 여러분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어요. 생활이 바뀐단 말이에요.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고 나중에는 그 비참한 꼴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탕자는 그 이유와 원인을 깨닫고 바로 송구영신하는 아들에게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들을 보니까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좀 가지고 자유스럽게 한번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이제 행동으로 옮겼죠.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줄 유산인데 지금 좀 미리 주면 안 됩니까? 생각이 행동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은 편치 않지만 그래도 재산을 잘라가지고 줍니다.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사업을 했는지 뭐 삶아 먹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곳에 가가지고 돼지를 키우는데 먹을 것을 안 줘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 생각이 바뀌면서 행동이 또 바뀌게 됩니다. 아들은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 아버지 집은, 내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부자였잖아요.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고민할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지금 아버지 품을 떠나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지금의 나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당하는 지금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원인이 무엇으로부터인지 자기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단순히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탕자처럼 내가 왜 이 쥐업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됐느냐, 그 원인은 뭐예요? 잘못 생각인 거죠. 생각을 잘못한 거죠.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배분 받아서 나가서 뭔가를 하면 잘 될 것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의 결과는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온 게 되죠. 근데 이 아들이 생각도 잘못했지만 아마 살아가는 것이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썼다. 정말로 열심히 그걸 가지고 미천을 삼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했으면 안 망했겠죠. 허랑방탕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절대로 돈을 유산으로 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녀들 망치는 일입니다. 꽁돈을 얻게 되면은 아까운 줄을 몰라. 부모님은 힘들게 고생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 자녀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 그럼 주면은 그냥 홀라당 까먹는 거야. 응? 사업한다고 까먹고, 뭐 한다고 까먹고, 다 까먹는 거야. 가만히 주위에 보면은 잘 사는 부모들이 거지게 되는 거 보니까 원인들이 다, 자녀들이 다 그걸 탕진하더라고. 자녀들이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절대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네가 가서 벌어서 해. 사업을 하려면 네가 가서 사업을 벌어서 사업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고생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사업한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아요. 바로 이 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냥 맨손으로 나가가지고 가서 노동을 하고 뭘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엄청난 돈을 한 번에 가지고 가서 하니까 대책 없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돈을 뺏어먹으려고 가진 나양을 다 떨어가지고 그 돈을 얄고 다 빼먹는 거예요. 자기 돈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위치를,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첫사랑을 잃은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한 말이에요. 너희 첫사랑이 무엇이, 어디서부터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탕자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아버지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은 그래도 배는 안 고를 거 아니에요. 자기네 집에 있는 종들은 먹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좀 살아보겠다는 거죠. 아,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으면 안 망하지. 왜 다 망한 다음에 그 생각을 하냐. 그래도 다행이야. 망하고도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걸 모르고 환경을 탓해.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됐다. 이 사람은 그렇진 않죠.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 구절에서 이 탕자의 생각의 변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떳떳하던 사람이 죄인으로, 아들이 품꾼으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송구영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바로 진정한 송구영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보이는 세계의 욕망이 영적 세계의 욕망으로 바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새해를 맞는다 해도 생각의 변화 없이는 결코 새로운 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다르고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그 불신앙적인 사고와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에는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생활의 송구영신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새 생활로 출발한 것처럼 낡은 생활을 보내고 새 생활을 맞이하는 그런 송구영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말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배고파 굶어 죽는구나. 아니, 요즘 시대에 뭐 배고파 죽을 사람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아니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도 못 먹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배고파 죽는 거죠. 여기서 이 타국에 와가지고 결국에는 굶어 죽는구나. 이 아들의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고 주업 열매를 먹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있을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것은 비극이에요. 우리가 삶의 환경 속에서 갈등과 고민과 고독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가장은 가장의 자리에, 또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 또 우리 집사, 장로, 권사, 교사, 이 모두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좋은 곳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한 장로님 있습니까? 우리 그러면 송기재 성도님은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김유택 집사님은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왜 고민하네? 미리 선수 치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야. 에? 가장으로서 자기가 가야 될 그 자리를 지금 못 간다는 얘기는 뭔가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죠. 가정에 안 가고 빙빙빙 도는 거야. 빙빙빙. 우리 아이들이 그냥 학교 끝나고 여기 학원 갔다가 저기 학원 갔다가 저기 학원 갔다가 저녁 11시, 12시, 요새는 그까지 못했지. 하여튼 그렇게 돌고 집에 들어오면 그 가정이 그 아이에게는 과연 행복한 가정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포근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마음이 놓여야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 맨날 잔소리만 하고 너는 공부해라 뭐 해라 그러면 설인이 김설이 엄마가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러면 불편한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 잘 계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빨리 그 자리가 아님을 받아들이고 떨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탕자가 그냥 생각만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내 영혼이 죽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주님께 징계를 받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로 지금이 빛의 갑옷을 입을 시간입니다. 지금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한없이 넋놓고 잘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장녀가 예수를 모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송구 영신하니 3,000명을 한자리에서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가 송구 영신하니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후세에 믿음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사울이 송구 영신하니 전 세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생활의 변화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생활의 변화를, 사업장에서도 생활의 변화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을 정리하시고 늦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생활로부터 하나님을 모신 생활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도 없었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부여받았던 것처럼 생활의 변화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생각의 송구영신, 생활의 송구영신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생각의 송구영신, 생활의 송구영신을 통하여 2022년들은 빛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